기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신 귀한 종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주여. 날로 부흥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크신 뜻 가운데 박강호 집사님을 시타델 해군 사관학교 교수로 보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가정이 어디를 가든 형통케 하시고 주여. 이 가정에 주님의 생명의 빛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샌드라 가정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한국 갈 때 또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교회 창립 21주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 노장로님께서 2006년도에 촬영한 사진을 제가 좀 이렇게 몇 개를 좀 발췌를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교회의 역사, 파운더가 누구신가를 좀 아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균양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2002년에 설립해서 초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부르시죠. 그 다음에 이명우 목사님이 이제 2012년경에 이제 정비양 목사님 사임하시고 이명우 목사님께서 2대 목사님으로 약 또 4년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년 후에 2016년도에 제가 이제 3대 목사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노 권사님 굉장히 젊은 모습 나오시죠? 노장로님도 굉장히 젊으신데 이때 골프 알바트로스를 하셨던 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 근데 하여튼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캘리포니아 계시는 이장로님이시고 또 이진아 권사님은 몇 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양장로님과 하덕주 권사님, 양장로님은 이제 이 가정은 1년 전에 펜실베니아로 또 이사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리우고 권사님 뒤에 계시는데 굉장히 정정하시죠? 정정하신 은혜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영란 권사님, 뭐 그냥 검은 재킷에 아주 멋지십니다. 오토바이 타시나요? 그 다음에 우리 K 권사님, 우리 노 권사님과 함께 서빙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김욱성 권사님 저기 있고, 영국 윌트, 그 다음에 제프리, 그 다음에 전조주 교수님의 여동생, 다 모습이 다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요래만 오신 한영아 선생님과 그 따님 가르샤를 빨리 시집가야 될 텐데요, 그죠?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명호 집사님과 그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미시간 세수만교회에서 여기 라크로스에 이제 개척하러 오셨던 곳이죠. 다시 이제 미시간으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테레사 고 여사님과 신정자 성도님과 또 딸은 또 얼마 전에 또 하늘나라 갔죠. 그 다음에 여기 문순도 권사님과 케이잔슨 권사님 서빙하는 모습 보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 주일학교 다리우고 권사님 섬기는 모습, 그 다음에 성가대 성가대 모습이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알마, 여기서 한 시간 거리에 그 알마에 우리 영희 피넛은 이 자매님이 살고 계시는데, 그 자매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억이 나냐면, 자기가 이때 정기단 목사님한테 성역 공부를 했는데 정말 그때 너무 좋았다. 그거 잊을 수가 없다. 그 얘기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피츠버그로 이사하신 그 하덕주 권사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나냐면, 그 당시에 정말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 근데 이제 열매가 이제 맺힌 것 같아요. 근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설 레베카 집사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많은 열매가 있는데 진짜 우리 손 레베카 집사님이 또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섬기는 거 보고 아마 우리 하덕주 권사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들으면. 그리고 이제 21주년을 맞아서 주님께서 또 새로운 일꾼들을 이렇게 이곳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써니 톰슨 성도님, 또 백예리 집사님, 또 권하영 집사님, 박강호 집사님, 앨리슨 집사님, 이혜원 집사님, 리차드 하트 성도님, 김기철 집사님, 샌드라 자매님, 갈렙 이런 새로운 그 주님의 일꾼들을 많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또 바톤을 받아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비록 우리 그 박강호 집사님 가정은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가시지만 또 이런 PPT를 이렇게 준비하도록 또 많은 또 흔적을 남기고 가십니다. 아무튼 박강호 교수님과 또 함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긴 게 너무 귀하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런 새로운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라크로스 새수만교회가 계속해서 더욱 도움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베스트 예시라는 이 상표 아마 눈에 많이 익으실 거예요. 이게 마요네즈 상품인데 제가 그걸 보고 야 이렇게 선전을 하는구나. 왜냐면 이 성경에 있는 저기를 컨셉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트 예시라는 이 상표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최고의 그 질적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한다라는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좋지만 베스트는 아직 아니다. 계속 노력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 is near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 최고의 절정은 뭐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베스트한 것은 가장 나중에 온다고 이렇게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유로 온갖 마음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이렇게 애간장을 이렇게 태울 정도로 이렇게 뜸을 들이셨을까?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게 들었던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이 기도에 그 응답이 없으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영남원사님. 하나님 굉장히 바쁘셔. 하나님은 벽장 속에 있어.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그 기억력이 그 상실되어서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 상실증 치매 걸리셨으면 그게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어느 귀한 성도님께서 그 버섯을 줬는데 그걸 그냥 잊어버려가지고 줬나 말았나 준 사람은 민망하게 언제 줬어요? 이 기억력이 약한 거예요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그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베스트 그 베스트한 타이밍을 지금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덜컥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덜컥 집을 안 주시겠어요? 가장 좋은 집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가정이 2001년도에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그 2005년도 5년 만에 이민국에서 디나이됐다 해가지고 그 통지서가 아니고 통지서만 온 게 아니라 난 그런 걸 처음 봤어요. 5년 동안 뭐 무슨 서류 갖고 와라 무슨 서류 갖고 와라 계속해서 보낸 게 라면 박스가 한 박스더라고요. 난 그만큼 내가 보냈는지도 모르겠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돌려보낸 서류를 보니까 라면 박스를 보내더라고요. DHL 이만큼 되는 서류를 해가지고 너 돌아가라는 당국으로. 예, 그때 이제 그 순간부터는 이제 뭐 저희가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 한국으로 빨리 식당을 빨리 어떻게 팔아서 한국으로 가야 되나 이제 그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스콘신주의 그 콜 상원의원 지금은 이제 아니신 것 같아요. 예, 각 주마다 상원의원이 2명 있는데 이 콜 상원의원이 예, 그 편지를 저한테 친서로 썼어요. 친필로. 내가 너 도와주겠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유가 있는데 그건 뭐 다 설명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 상원의원이 이제 극적인 도움으로 7년 만에 그 영주권을 저희가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7년 동안 기도응답을 이렇게 지체하셨을까? 보통 그 제 전에 있던 분들은 전부 1년이나 1년 반 만에 영주권을 다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국 식당을 하게 되면 1년 반 안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한국 요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세스가 굉장히 빨라지는 건데 7년 걸렸어요. 저희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딱 하나예요. 결론은. 바로 자녀들의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체하셨구나라고 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부부가 거의 기도를 멈췄어요. 5년 만에. 근데 우리 애들은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얘네들이 이걸 기도 아직까지 하나 할 정도로. 지금 생각해보면 얘네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거예요. 진짜 부모가 어떻게 키우겠어요? 우리 아들이 새벽 2시까지 책상에 앉아서 막 공부해가지고 얼마나 사랑스러워해가지고 그냥 안으려고 탁 했는데 보니까 컴퓨터 게임이야. 새벽 2시까지 그냥 컴퓨터 게임. 완전히 그냥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가 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는 거의 4.0을 뭐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4.0이 그냥 그 저기가 성적표가 그냥 방에서 굴러다닐 정도로 그렇게 점수 잘 받던 애가 3학년 때부터는 C도 받고 D를 받는데 와 나는 걔가 우리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전부 그냥 A를 받았거든요. 근데 3학년 때부터는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C하고 D 받더라고 걔가 엉엉 울고 난리가 났어. 아무튼 아무튼 그런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저희가 나중에 우리 아들이 프린트를 탁 해가지고 문자에다 딱 붙였는데 뭐냐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딱 이걸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너무 웃기더라고. 믿음도 하나도 없는 애가 그걸 또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무튼 보스턴 칼리지를 갔는데 아무튼 저는 다른 거는 둘째 치고 나서 자녀들의 그 믿음을 부모가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박강훈 교수님도 생각나요. 박강훈 교수님 또 새로운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갈 때 참 어려운 일을 이렇게 만나면 기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인내하시는 믿음 가지셔서 믿음의 승리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Sandra, you can start praying even though you have faced difficulty situation in Korea. So keep praying, do not give up. 창세기 30장 23절을 보십시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하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요게 그 요셉의 이름의 뜻입니다. 뜻 중에 하나예요. 당시에 아기를 낳지 못하면 저주받은 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라헬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 시녀 비라를 자기 남편에게 주었어요. 그렇게까지 그냥 아기를 가지려고 했고, 또 뭐예요? 언니 레아와 누가 자식을 많이 낳나 이런 자식 경쟁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루벤이 뜯어온 들의 풀, 합판체를 가지고 자기 남편의 잠자리하고도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예요. 라헬이. 그럼 우리가 이 라헬의 다급한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가슴 아픈 문제를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해도 남편인 야곱은 짜증을 냈습니다. 아기 못 낳는 것을 왜 나한테 그래? 내가 하나님이냐? 야곱이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의 가슴 아픈 것을 누구한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도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듯한 아들을 주심으로 라헬의 부끄러움을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어두운 먹구름이 거치고 찬란한 햇빛이 라헬의 영혼에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창세기 30장 24절을 보십시오. 그 이름을 요셉이라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름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게 이름이 참 이게 참 재밌어요. 히브리어로 요셉의 이름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요셉의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사프를 잘하면 요셉이라는 발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사프라는 에서 나왔는데 유래가 됐는데, 아사프라는 뜻이 부끄러움을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사프. 그리고 또 아사프하고 이름이 발음이 비슷한 야사프가 있어요. 아하고 야하고 틀리죠. 야사프라는 이름은 더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더하신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이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제거하다, 또 더한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태를 여셨으니까 요셉 같은 아들을 더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라헬은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엘로 힘으로 부르다가 요 장면에 와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여기 영어로는 로드라고 써있죠. 근데 가수를 이렇게 부르다가 로드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계속 엘로힘으로 부르다가 여기서는 제호바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 두 개가 이제 엘로힘과 여호와인데, 이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영어로는 가시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엘로힘, 크리에이티드 이런 식으로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엘로힘 이름이라는 뜻은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높은 곳에 계신 분, 초월적인 분,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좀 약간 달라요. 그 뜻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이름의 뜻은 가까이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를 때도 있고 주님 부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주님 하면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죠.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 하면 약간 멀지만 아빠, 데디 하면 가까워지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지금 엘로힘 헤븐 그가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여기서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라헬의 그 믿음이
이제는 그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치욕스러운 과거가 없어지고 앞으로는 주님의 그 은혜가 더해진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치욕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헤어날 수가 없죠. 오직 구원자 대신 메시아만이 이것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라헬은 이 아들을 낳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뭐 라헬이 이 세상에서 부러운 게 뭐가 있겠어요? 응? 뭐 골프 잘 치는 게 그렇겠어요? 뭐가 그렇겠어요?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라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더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들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음소리도 들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이 7년 동안 흉년으로 굶주리게 되었을 때 그 곡식 창고를 열어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참 좋은 것을 이렇게 나중에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한 세 가지 요셉의 탄생과 관련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딜레이 앤서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면 더딜수록 아마도 우리의 가슴속은 더 타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가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우리는 진짜 가슴 타들어가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증폭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 싶지만 가장 베스트한 타임을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시니까 우리를 계속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는 오직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disgrace to go away. 그러니까 요셉의 그 이름의 그 첫 번째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끄러움을 제거하다, 부끄러움을 씻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 멸시를 다 씻어주십니다. 이 세상에 살면은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무시받고 이렇게 사는 게 일수예요. 이게 뭐 일상사가 되어버려요. 일상사예요. 뭐 저라고 무시 안 받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치욕을 제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이시지만 이 치욕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몸소 조롱과 부끄러움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뭐 이렇게 팬티를 다 입음으로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팬티까지 다 이렇게 벗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desiring God's grace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그 두 번째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하다, 플러스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아들을 더 달라는 게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이하고 딱 금이 쫙 가면
그럼 쪼개지는 건 뭐 금방 쪼개지잖아요.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렇죠. 애기 못 낳는 그 부림의 그 장벽에 딱 금이 쫙 가면 가가지고 이제 첫 출산을 했으니까 이제 뭐 또 다른 아들을 못 낳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이제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제 받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과거에는 남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득했다면 주님을 만난 후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그 은혜와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지면 그 시기심은 쫓겨날 수밖에 없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서 은혜 속에서 강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 태를 여시고 아들 요셉을 허락하시사 라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라헬처럼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은혜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강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